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그리고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희망의 빛을 보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한 그 시대이고,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 하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모압이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나서 북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속국으로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자 바로 이스라엘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이야기는 잠깐 중단이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계승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들의 통치 기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 여호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알려주고, 또 1장에서 나왔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때에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배신했던 그 모압을 응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전쟁을 시작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람은 아합 왕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난간에서 떨어져 앓다가 죽었지요. 그래서 아하시아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1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때가 BC 852년입니다. 같은 시기에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요, 1절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을 하긴 했지만 모압을 응징하기 위해 동맹을 맺을 정도로 어느 정도는 평화로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열왕기하 중간 지점부터 두 나라는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11장에 가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또 18장부터는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25장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하 말씀을 다 묵상하면 우리가 묵상했던 예레미야의 말씀의 시작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왕이 언급이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조금 부정적으로 언급되고, 또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에 대해서는 성경의 평가가 부모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악한 왕이었다입니다. 아버지 아합이 만든 바알의 우상을 없애려고 했지만 여호로보암이
죄를 따라서 행했다. 자,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의 죄의 대명사입니다. 우상숭배의 대명사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호람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동맹을 제의하면서 함께 동맹을 맺고 그리고 에돔까지 합쳐서 우리 모압을 응징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모압이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다면 에돔은 남유다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입장에서도 모압의 독립을 그대로 놔두면 분명히 에돔도 남유다로부터 독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이 커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동맹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잘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이 연합으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시편 말씀에 오직 의인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이유가 타당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해도 그 일이 옳은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여호람의 제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겨를도 없이 그냥 바로 응해버립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자, 이것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대답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타당해 보이는 이유가 있었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바로 동맹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잘못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침에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느냐, 빵을 먹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와 목표 그리고 방향을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43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시편 143편 10절을 보면은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한 그 결과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실패였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자, 연합군은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의 순간은요, 그 사람의 신앙을 쉽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과 경건하지 않고 주님을 멀리하는 자의 모습도 쉽게 드러납니다. 연합군에 문제가 생기자 여호람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 놓고 문제가 생기자 가장 먼저 원망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위기가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자, 우리가 내일 묵상할 내용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얻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구원이 임하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복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복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